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갑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마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고기 그림 한번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게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I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됐습니다. 가끔 어떤 자동차를 보면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많이 보였어요. 자동차 뒷부분에 이렇게 이 물고기 그림 있죠. 그거 딱 있는 거,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고기는 아까 보셨듯이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예, 그런데 이 물고기 그림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에서 박해가 심할 때 비밀스럽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 개의 곡선을 겹쳐서 만든 물고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글자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익투스의 그 한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의 줄임말을 합쳤을 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처음 저는 예수스,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의 약자. 요게 아까 말한 거 첫째 자를 합치면 물고기라는 익투스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뜻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 거기 안에. 즉 초대교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10대 박해 있고 극심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겨진 장소, 그 지하 무덤 같은 카타콤 같은 데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안내자를 만나 예배처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입구의 인도자는 방문객이 진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찾아온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워낙 박해가 심합니다.
그것은 서로 바닥에 무슨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고기가 그런 고백이니까 이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인간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자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신가 봐요. 다 믿으니까 안 궁금하지.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7절 볼까요?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와셔서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감격에 비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얼마를 요한복음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즉 인간 예수님이 신이신 천지창조주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멘은 하시지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자,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이 있죠. 읽어보신 분도 있고, 우리 세연이는 읽어보셨을까요? 읽어봤어요? 멋있어요. 왕자와 거지.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참 재밌지요.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국민작가 마크 트웨인이 유럽의 전세를 바탕으로 해학과 풍자를 대해 쓴 모험소설인데 거지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영국의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어본 두 사람은 바꿔 입어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서로의 생김새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옷을 바꿔 입었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은 채로 거지 소년 톰을 때린 병사를 야단치러 갔어요. 군사가 왕자인 줄 알아봐야 몰라요? 거지놈이 싸가지 거지가. 그래갖고 그냥 패고 쫓아내버렸어요. 자, 거지가 된 에드 왕자는 많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더하여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왜 답답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왕자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진짜는 왕자가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줘요. 그럴 수밖에 다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거지 옷을 입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내가 왕자라고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왕궁에 왕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에드워드와 똑같이 생긴 톰이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가 이 거지 옷을 입고 내가 왕자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놈 아니야? 그러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감히 거지가 되어 존귀한 왕자를 사칭한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치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모습은 하나님 모습이에요? 인간 모습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되게 못생기셨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성화를 보면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 보면 인자하시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사야서에 보면 진짜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누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됐지 10개월 만에 태어났죠.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 내 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미친놈.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두들겨 맞아 죽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제일 큰 죄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임을 믿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쫙 보니까 주님이 3년 동안 애쓰고 애쓴 것이 이것이구나.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사람들 앞에 외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 가니까 아멘 했습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믿어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에 믿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미친 소리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을 거예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쯧쯧 맛이 갔구나. 정신이 돋았구나. 애고 불쌍하기도 하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여간다고 죽이려고 하였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대. 이게 말이 되냐고. 똑같은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또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인간의 수를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당신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임을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한 것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라고 믿게 하여 주셨을까? 이것은 당연히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증명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기적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비록 몸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따라보면 아주 재밌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겠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 근데 그게 짧은 구절이라서 저 별로 그러는가 보다 했지. 은혜가 별로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적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는 비둘기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다고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쫙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쫙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변화되죠. 그때도 갑자기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더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이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것 갖고 인간 예수를 하나님만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엉뚱한 소리 들렸는가 보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사람들 안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았다고 그 소리 들었어도 내가 헛소리 들었는가 보다 이러지. 똑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정도 소리 듣고. 자, 근데 이제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을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고 아멘 하세요.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셨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여 주셨고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 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치료를 받았다. 자, 뭐만 만져도요?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옷자락만 만지면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인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아무도 치유하지 못한 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탁 떼니 전기에 짜르르르 감전되듯이 그랬는지 몰라요? 제 느낌이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와서 혈류증을 즉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신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뭐 몇 마리라고는 안 나왔지만 2,000마리 정도의 2,000명이라고 귀신을 할 수 없으니까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군대 귀신. 이 사람은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냐고 뼈들이 가득한 무덤 속에 살면서 막 꼬리 악을 지르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짓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었지만 쫙 하니까 쇠고랑이 두두두두 떨어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다녀요. 나와라. 아멘. 여기서 나와라. 아멘. 그 귀신아 나와라. 아멘. 그러자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 그럼 가는 거거든요. 이제 지옥의 심판들이 그러겠지만
들어가게 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저 바닷속으로 미친 듯이 막 달려가서 다 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귀신을 벌벌 떨게 하시고 나와라 하면 벌벌 떨게 나오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그냥 막 하늘로 떴다가 물이 들어와서 그냥 침몰할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겠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또 큰 소리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신기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이제. 너무 큰 기적을 보면, 상상 불허의 기적을 보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두려워 놀라면서 서로 말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의 갈릴리 높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어떻게? 좀 따라 어떻게?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쫙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쫙 와. 그러니까 걷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 이를 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제자니까 12바구니 준비해서 쫙 담아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니까 온 세상에 제자들이 우리 버서 나누어줘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바구니 속에 떡과 물고기가 그대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남녀, 여자, 어린이까지는 10,000명이 먹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만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한 거예요. 계속해 보면 신기한데 누가복음 8장의 회당장은 이제 더 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의 회당장은 야이로의 12살 어린 딸이 죽었죠. 안 죽었어요? 예.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달리다고 말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부의 독자가 죽어 장지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통곡하며 따라가고 있는 가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는 죽은 청년의 시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장사됐는데 4일이 지나니까 시체가 썩어서 시체 냄새 지독합니다. 그죠? 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게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부르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수를 들으니까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은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지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아주 조금 기록하였다고 나와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교비에 부족할 줄 알아. 자, 예수님이 병자를 다 치유했다겠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병자들만 봐도 어마무시한데, 근데 아픈 사람 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가면 다 치유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뭐고 아픈 사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다 온 줄 믿습니다. 다 치유하셨어요. 다. 성경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유했다겠어요. 몇만 명을 치유했는지 몰라요. 어떤 병을 치유했는지 몰라요. 또 어떤 기적을 물 위로 걷는 게 한 번인지 그냥 몇십 리를 걸었는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 몇 번인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또 7병이어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기록했다면 너무너무 많아서 그 기록한 책을 쌓아놓으면 온 세상을 두기에 부족하다. 아멘. 저는 몇 가지만, 이제 요한이 기록한 중에서 몇 가지만 들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3년 공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여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수고와 예수심이요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금방 보고 믿은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안 믿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수많은 기적도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 부활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최대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기절한 것 같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했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봐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말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슬픔과 비통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 얼굴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막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도마가 어디 갔다 왔을 때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
도마 자신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죽으신 슬픔과 비통에 빠져 통곡하였고 또한 죽음이 들어 같이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 온 세상에 슬픔과 비통은 싹 사라지고 얼굴은 기쁨과 감격에 개워 하나 얼굴로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자기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설교자도 모든 사람이 의심 많은 누구? 도마.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제가 이게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고 다 똑같아요. 제자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의심의 말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도마의 절절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이 말을 하는 도마의 간절한 마음은 주님이 진정 부활하셨다면 저에게도 좀 오셔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도 저들처럼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안 믿고 싶겠어요? 제자들 보니까 그냥 기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도마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미는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미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그냥 갑자기 도마의 마음에 다른 제자처럼 감격과 뭐 기쁨과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기쁨이.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임을 증명하여 믿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인내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3년 공생활 동안 예수가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죄와 사망도 사탄도 지옥의 심판도 얻지 못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더하여 자기 안에 충만한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들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노예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부수고 온 세상에 구원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아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치는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 하시죠? 앞으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달나라에 간다는 거 타임머신 만드는 것보다 더 불가능했어요. 근데 갔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뭐 다 만들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쓰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책으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성경 속으로 딱 걸어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현장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됐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시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영생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 공생년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영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성경 속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고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권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가는 이 땅에 주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부활하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어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